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한평생 병을 몸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빙점 또는 기른 여기에 이 질그릇 애도라고 하는 이런 작품 외에도 96편이나 주옥같은 그런 작품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었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척추 결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암까지 알아보지 않은 질병이 없을 정도로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병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깊이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병 때문에 아주 훌륭한 작가가 되었고, 병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치료하기도 했고, 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그 연약함을 재료로 삼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받은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제가 한번 화면에다 한번 띄워볼까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저게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아픔이 곧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꿈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굴까요? 요셉이지요. 그러니까 요셉을 빼고는 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그 나라의 총리까지 오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일반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 세계를 주름잡았던 대애국, 대제국의 총리까지 오를 수가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 꿈도 단순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비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꿈은 꿈인데 그 꿈이 야망이 될 수도 있고 그 꿈이 비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야망보다는 비전에 가까운 꿈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요? 창세기 37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이 나오지요.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곡식단이 있잖아요.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고 있는 꿈과 또 한 가지 꿈이 뭐지요? 11개의 별뿐만이 아니라 해와 달까지도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자, 이 꿈을 꾸고 이 요셉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요. 그 꿈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높았던지요. 그래서 그가 꾼 꿈을 가지고 형제들 앞에서 선포하면서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흘러넘쳤는지 몰라요. 근데 웬걸요? 꿈과는 달리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꿈을 가진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하셔가지고 그 꿈이 개꿈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여러 훈련 과정 일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현실화되기까지에는 그가 지불해야 할 마땅한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절로 꿈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요셉의 꿈이 현실화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요셉을 훈련했을까요? 아니, 그 훈련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내용으로 이제 본문 말씀 37장 이후에서부터 한 45장까지 나아가면 몇 가지 과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과목이 뭔가 하면 아픔이었습니다. 아픔. 자, 어떤 아픔이었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 아픔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요. 그 첫째가 뭔가 하면 형제들에게 버림받는 아픔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저게 무슨 내용이에요? 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뭐 풀을 따라 이동하면서 양을 쳤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 당신의 아들들이 양을 몰고 나간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소식이 캄캄한 거예요. 더군다나 듣자 하니까 지금 자기 아들들이 양떼들을 몰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세겜으로 갔다는 거예요. 세겜. 이 세겜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야곱이 20년 만에 금의 환양하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해서 오라버니들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피를 부른 살육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성에 사는 사람들 남자든 애어른 할 것 없이 그대로 목을 쳐 전날 그런 사건이 있던 장소인데 거기가 어디라고 지금 양들을 몰고 거기까지 갔더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간 염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집에 있는 요셉을 형들에게로 보내요.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안부를 가져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형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형들을 보세요. 멀리서 오는 꿈의 주인공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가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해가지고 악한 도모를 이루게 된 거예요. 자, 요셉이 지금 형들이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꿈엔들 알기나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대로 무방비 상태 가운데서 형들에게 여기 지금 버림을 철저하게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람에게 실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아픔보다 더한 아픔이 있을까요? 자, 요셉이 왜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자, 여기서 요셉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 품속에서 어머니 치맛자락에서 오냐 하면서 자라왔던 요셉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말 가문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선 어머니의 부모들의 치맛자락으로부터 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홀로서기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맨 먼저 사람에게 실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죄에 물든 인간이 얼마나, 아니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를 요셉은 깨달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과목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어도 배워야 되고 국제정치학도 배워야 되고 관계기술도 배워야 되고 경제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이 죄성, 특별히 부패한 인간성에 대해서
배워야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가 있는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요셉은 깨달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죠? 전도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뭐 담대함과 용기도 물론 필요하죠. 필드에 나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전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법이라든지 기술, 테크닉까지 배우면 뭐 그보다 더 좋을 순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것도 물론 전도인에게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신이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 가지고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별 수 없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한 가지가 분명해야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그 작품 읽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 지킬 박사가 낮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기 가운데 존경받는 인물입니까? 근데 저녁만 되면 약물을 쓰기 때문에 그 약물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 낮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주 추잡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날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속담에 보게 되면은 사람 마음속에는 두 가지 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마리의 쥐가, 신쥐와 검은쥐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쥐가 이기면 선한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고, 또 싸우다가 검은쥐가 이기게 되면 악한 사람으로 악한 영향력이 흘러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속에 들어져 있는 하이드, 내 속에 들어져 있는 이 검은쥐에 대한 정체를 알아야지 전도인다운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요, 내 안에도 이 숨겨진 하이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내 속에도 검은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검은쥐의 정체를 모르면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감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왜 원치 않는 악을 이렇게 행하는 것일까? 그 속에서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절규하는 과정 속에 8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복음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에게, 아니 특별히 형제들에게 실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이 뭐예요? 더 이상 인간은 믿을 것이 못된 것이로구나. 더 이상 인간은 의지할 것이 못된 것이로구나.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서요, 성경 어디에 사람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성경 어디에 사람을 믿으라, 사람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나와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번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 누가 복이 있다고요? 귀인도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인이라 할지라도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가,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 두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음을 성경이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니, 성경 말씀만이 아니고 찬송가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보게 되면 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믿는 도끼. 내가 철저하게 믿었던 그 대상으로부터 어느 순간 발등 찍힐 날이 반드시,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지금 요셉의 형들로부터 버림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뭘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가 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람을 믿고 의지해 오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은 만큼 낙심도 아니면 실망도 아니면 상처도, 나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니 뭐 하면서 울고 불고 할 날이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인간관계를 다시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우와 목사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믿을 것이 못되고 오히려 믿음의 관계라기보다는 사랑의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면 절대 실망한 일도 없고 배신당할 일, 오히려 더 풍성한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로구나, 요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형제들로부터 버림받는 아픔이 있었구나. 자, 두 번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채색 옷이 벗겨지는 아픔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23절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자, 요셉에게 있어서 채색 옷이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옷일까요? 모든 형제들로부터 구별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채색 옷이에요. 자, 12명의 아들 중에서 유독 부모가 누구를 사랑했는가 하면 요셉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아닌 요셉에게만큼은 채색 옷을 해 입혔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사실은 이것이 오늘에 와가지고 화근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특권, 아니면 그의 자랑, 아니면 그의 소망, 아니면 신뢰의 근거, 아니면 그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의 인간적인 모든 기대와 가능성, 바로 그것이 벗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 보세요. 채색 옷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벗겨졌다고 말씀했지만 그 뒤에 가보게 되면 벗겨진 정도가 아니라 갈기갈기 찢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거, 신뢰의 근거, 아니면 그의 자랑거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나마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게 이삭이었거든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삭이 아브라함이 믿는 구석이었거든, 의지하는 구석이었거든요. 야곱에게 있어서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머리 아니겠습니까? 이 IQ가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IQ라고 하는 것은 굉장했습니다. 자기 재주, 자기 머리 하나 믿고 금의환영했던 장본인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자, 집에서는 형의 약점도 적절하게 이용할 줄도 알고 아버지의 약점도 이용해가지고 축복권도 받아내고, 멀리 바단 아람 삼촌, 외삼촌에게 가서도 여러분 그의 머리 쓰는 그 간교함이라든지 그 지략 같은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결국 20년 만에 추장이 되고 거부가 되어가지고 금의환영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 아마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IQ였을 거예요.
자,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의 학문과 아니면 스펙 아니었을까요?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 아니 아그랍 이 왕이 아니 바울을 향해 가지고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오늘 미치게 만들었구나. 얼마나 가방끈이 끊었으면 제3자들까지도 바울의 학문을 인정하리만큼. 더군다나 그의 스펙이라고, 이력과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 초반부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의 채색옷이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은 그 마지막 하나까지도 여기 보면 다 벗기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 채색 옷이 벗어져야만 했을까요? 아니, 왜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이 갈기갈기 찢겨져야만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는 그 자체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걸 자랑거리 삼기 때문에 찢어져야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코미디의 황제 하게 되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로 히트쳤던 이주일 씨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주일 씨가 생전 건강할 때 한밤의 쇼 심야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얘기를 한번 들으면서 공감한 적이 있었는데, 그의 소녀딸이 카나다에 살고 있어요. 근데 카나다에 살고 있는 소녀딸과 전화하는 날은 자기도 모르게 막 심이 불끈불끈, 소녀딸하고 전화 통화만 한번 해도 기분이 달라지고 기분이 상쾌해진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무 소녀딸이 보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캐나다를 방문하면서 소녀딸이 좋아하는 선물을 이제 사가지고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초인종을 눌렀을 때 소녀딸이 할아버지 하면서 달려오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소녀딸을 안으려고 했더니만 손에 들고 있는 선물 보따리만 낚아채가지고 자기 방으로 바람과 함께 사라질 때의 그 마음, 그 기분에, 그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 하는.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를 반가워해야지요. 근데 할아버지를 반가워하는 것보단 할아버지가 가지고 온 선물에 미쳐가지고 오히려 선물에 마음을 쏟고 있는, 나는 오매불망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이 녀석이 지금 나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오는 선물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참 그때 그 기분이 참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참 공감이 가더라고. 여러분, 왜 때때로 우리가 입었던 채색옷이 벗겨져야 되고 그 채색옷이 찢겨져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엇이 더 소중하느냐? 아니면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느냐? 아니, 무엇을 더 사랑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채색 옷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아니 신령한 의미에서 오히려 나의 채색 옷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 내가 입었던 채색 옷이 찢겨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채색 옷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입었던, 내가 정말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내가 마음을 쓰고 있는 나의 이 채색 옷이 벗겨져야만 대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덧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의 채색 옷도 좋고 자랑거리 삼고 있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채색 옷도 있고 그리스도도 그 위에 덧입고, 아니 덧입고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벗고야 입는 것이 가능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지 옛사람 위에 새사람을 덧입겠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오히려 요셉에게 있어서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벗겨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채색 옷임을 우리 새롭게 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채색 옷보다는 이 채색 옷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4절, 우리 한번 오늘 끝절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질문할게요. 왜 형제들이 요셉을 깊은 구덩이 속에 집어던졌을까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게 9명의 형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직접 몸에 해를 직접 죽이자는 얘기예요. 근데 직접 죽이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루벤, 맏아들이잖아요. 맏아들이 내놓은 대안이 뭔가 하면 직접 몸에 손을 대지 말고 저 깊은 웅덩이, 여러분 옛날에 그 동네 한가운데 우물을 파지 않았습니까? 옛날엔 집집마다 그렇잖아요. 그 물 시설이 안 돼가지고 동네 한가운데 큰 우물을 파고 두레박을 넣어가지고 두레박을 올려가지고 물을 길러서 이제 식수 문제를 해결하곤 하지. 그때 여러분 그 우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거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물이 없었다. 마침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집어 던진 이유는 굶겨 죽이겠다라고 하는 얘기였지요. 직접 몸에 손을 대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깊은 구덩이에 집어쳐 놓게 되면 결국 거기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어 던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곳,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손에 잡히는 것, 그러니까 그런 깊은 수렁 가운데 던져짐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자, 깊은 웅덩이 속에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아니, 요셉 입장에서는 정말 깊은 수렁, 깊은 웅덩이, 이건 정말 사면 초가와 같은 이런 정말 깊은 웅덩이 속에서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아니, 요셉이 캄캄한 깊은 웅덩이 속에 처박혀가지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시편 130편 한번 1절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후에 이제 찬송 부를 때 130편 1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찬송가,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찬송으로 부를 텐데,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그러니까 주변에 보이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손에 잡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웅덩이 속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은 위는 뚫려 있잖아요. 위를 바라보는 것 밖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위를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cry out, 부르신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깊은 웅덩이 속에서 간절한 부르짖음만이 절규하는 기도의 힘을 그 순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고정시키는 법을 배우는 장소, 배우는 시간이 바로 깊은 웅덩이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웅덩이 속에서 요셉의 꿈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그의 비전, 그의 꿈, 그의 소원이 중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11명의 형과 동생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게 되는, 아니 심지어 해와 달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는 이런 꿈에 들떠 있었다고요. 소위 말하면 자기 개인 출세를 위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웅덩이 속에서 그 꿈이 중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웅덩이 속에서 지금 11개의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나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지경이 되게 되면 딱 한 가지밖에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웅덩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자는 형들을 통해서 기대할 수는 없는 거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뭔 기도를 했겠어요?
아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웅덩이 속에서 무슨 소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기만 하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의 소원이 달라지게 되고 꿈 자체가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꿈으로, 나를 위한 야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비전으로 성숙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도 웅덩이가 있어야 하는지 이제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웅덩이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속담 가운데 보면은 앞뒤가 막혔느냐? 그러면 위를 보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이게 어떤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하면은 출애굽 배경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잖아요. 뒤에는 무장한 애국 군대가 지금 막 추격해오고 있잖아요. 또 성경 보게 되면 분명히 좌우에는 절벽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뭐 이건 진퇴양난이 아니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면초가,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도간에 든 쥐 신세와 탈. 아니,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무장한 애국 군대가 추격해서 쓸어버리겠다고 하고 좌우를 둘러봐도 벽을 이루고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 이런 가운데 만들어진 속담이 뭔가 하면 앞뒤가 막혔느냐? 그러면 위를 보라고 하는, 위는 열려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크라이아웃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던가요? 홍해에 길을 내잖아요. 아예 그냥 홍해 바다에다가 길을 내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보아왔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왕따 당하시거나 아니면 관계 속에서 배신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와임이하지 마세요. 미투예요, 미투.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당했듯이 미투, 나 역시 관계 속에서 배신, 이런 배신의 아픔을 통해서 뭘 지금 깨우치고자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 믿지 마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자랑거리 삼았던 것,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았던 것,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했던 것, 소위 말하면 채색옷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보세요. 그걸 자랑거리 삼지 말고 그걸 나에게 그동안 입혀주었던 하나님을 자랑거리 삼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깊은 구덩이에, 아니 웅덩이 속으로 던져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원만 불평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다 끝났다고 누구 마음대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우리가 보세요, 손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손 내밀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깊은 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시키는 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28절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28절 한번 우리 나가볼까요? 시작.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자,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어디로 갔더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애굽. 그러니까 구덩이 속에서만 끌어올려짐을 당할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결국 그 애굽에 가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왕 다음 제2인자 총리 대신까지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전화위복도 이런 전화위복이 어디에 있고, 짜릿한 역전승도 이런 짜릿한 드라마틱한 역전승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과 영광,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의 상징, 예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요, 그 뒤의 내용으로 가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메시아의 예표로, 그래 구약에 지금 소개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순한 요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되고 상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스토리, 놀라운 사건이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꿈과 비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시편 130편 1절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요 성경 구절을 우리 배경으로 해서 작사되어진 찬양, 우리